오늘은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일 수 있을까? 이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시기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깨뜨려 남김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우리 보면서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처럼 문맥의 흐름상 여기 기록된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한 자매이자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기쁨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자,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옆에서 도와주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그녀는 언니 곁이 아니라 주님 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니 언니가 아무리 불러도 요지부동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같이 주님께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마리아는 주님 보실 때 매번 좋은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것은 단지 그녀 입장에서만 좋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도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고 좋은 선택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또한 삶의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그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좋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택입니까? 자,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지금 눈앞에 놓인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편을 택해야 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임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성전 건축이냐 아니면 성전 이전이냐,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과연 어느 편을 선택해야 주님으로부터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저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편, 내 입장에서 좋은 것, 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쪽,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 또 교회 입장에서 더 유익하고 더 덕이 되는 그런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야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이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 몇 살이 됩니까? 우리 성수가 이제 35, 6, 5. 예. 성수가 벌써 30대 중반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성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됩니까? 50대 중반이 되는 거. 여러분, 20년 뒤면 저는 벌써 은퇴하고 없을 것입니다. 20년 뒤에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30년 뒤가 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뒤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번에도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값비싼 옥합을 준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어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또한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준비했던 그 나드 향은 매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당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은 대략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고가품이었죠.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5천만 원쯤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심이자 그녀의 헌신이었습니다. 한편 마리아가 나드향이 들어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녀를 비난하고 또 책망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들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값비싼 향유를 헛된 일에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값진 향유를 비싸게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리석다며 책망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돌발 행동이었고 충동적인 행동이었고 미련한 결정이었다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쏟아 없애버린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 명절을 맞이했으니까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이제 그때는 돌아보는 거죠. 만일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면 그들 말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니라.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 보실 때 매우 좋은 일이며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는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를 가만두라.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마리아 편에 선 것이죠. 이렇듯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면서 괴로움과 어려움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에겐 상으로 또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대신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제는 점심때 가까운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단체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식사가 다 끝나갈 쯤에 그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옆에 여기 이제 철거 다 끝났는데 왜 공사 시작 안 하냐고. 철거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공사를 시작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진교회 때문에 그래. 철거 다 끝났는데 영진교회 때문에 지금 이 공사를 못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맞장구를 치릅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할래다가 머릿수에서 밀리는 바람에 12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노량진 지구대가 지금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한 6월 달쯤 돼야 이게 다 짓는 거죠. 그래서 짓고 이사를 가야 철거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노량진 지구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진교회 때문에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대림건설 여기 시공사 여기 책임자하고 이제 오가다가 만나면 이런 이야기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언제쯤 공사가 시작됩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지금 공사비 때문에 조합하고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습니다. 노량진 지구대가 다 여기 건축이 끝나도 그게 해결 안 되면 공사는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진교회 때문에 이 공사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철거는 다 끝났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 문제 때문이지 우리는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자꾸 험담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같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건 배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했던 그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바로 그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아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것이었죠. 가룟 유다가 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과 후원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했던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에 내심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으니 못내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이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으니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아무 때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와 향유를 연관시켜서 이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주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였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마리아만큼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그 큰 슬픔에 동참하고자 자신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머리에 정성껏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주관했던 사람은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도망을 쳤습니다. 오히려 평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겨왔던
남몰래 믿음 생활을 해왔던 숨은 제자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던 주님의 시신을 수습한 후에 그 다음에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그 몸에 뿌리고 또 그것을 발라드렸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예수께서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심껏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 또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빠져있는 믿음을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 그녀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배울 점이 있다면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리아는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마리아의 그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믿음을 여러분 키우며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해 왔습니다. 고전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리아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나 중심도 아니고 그리고 내 가정 중심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편을 선택해 온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헌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헌신한 저희들에게 그 이상의 것들로 갚아주시고 저희에게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말씀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리고 헌신의 믿음으로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이 그런 저희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